남가주 성도계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우리는 보통 다시 일어서겠다 결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전혀 그런 엄두가 나질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좌절의 때에는 다시 꿈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꿈조차 꿀 수 없는 한 불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 북동쪽에는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흔히 사자문 또는 스데반 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자문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이 문 위쪽 양옆에 한 쌍의 사자 조각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문을 스데반 문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이 이 문 근처에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옛날부터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양의 문, 즉 양문입니다. 이 문을 양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 사용할 양들을 끌고 출입하던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원래 베데스다 연못은 굉장히 큰 연못이었습니다. 그 크기가 오늘의 축구장만한 큰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길이가 채 20m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일부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의 원래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못 가까이에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제물을 잡고 씻는 일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공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못가에는 행각이 5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지역은 태양볕이 아주 뜨거운 곳입니다. 그래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행각을 지어 그늘을 만들었는데 이 연못가에도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여 낙심한 채 그곳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가끔 움직일 때 재빨리 연못 속으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연못이 흔들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세워진 5개의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고 한결같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 거리에는 축제의 소리로 가득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찬송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연못가의 병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축제로 떠들어대는 소리나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리는 찬송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귀에 들려온 것은 오직 하나, 주변에 있는 다른 병자들의 고통의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뜻하지 않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어떤 청년이 제자들을 이끌고 와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자신을 향해 다가와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사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으로 걸어 들어갈 힘조차 없는 자신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 걸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기뻤겠지요? 불가능한 일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너무 기뻐 자신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지 확인할 틈도 없이 기뻐하며 그 베데스다 연못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 교훈을 찾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절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도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망에 익숙한 현장에도 찾아오신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은 절망에 익숙한 현장에도 찾아오신다. 예수님께서는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고생하던 바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신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사실 희망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사가 내려와 연못에 물을 휘저을 때도 연못에 가장 먼저 내려갈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걸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지금은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메어다가 연못에 넣어주면 모를까 자신의 힘으로는 연못에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를 연못에 넣어주기 위해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경쟁자일 뿐입니다. 물이 움직이면 서로 먼저 연못에 내려가기 위해서 앞다투어 경쟁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거나 서로를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질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그 연못가에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셔서 성전을 향해 가지 않으시고 오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명절에 이 사람에게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먼저 가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연못가에 가셨을 때 주님께서 곧장 그에게로 다가가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 역시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 앞에 가까이 가신 주님께서 다짜고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낫고 싶어서 거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이 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느 누군들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고통이나 질병이라도 있으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에 별로 자신이 없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시면 예,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장황하게 자기의 처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낫고는 싶지만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나을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희망이 없으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연못가에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는데 그에게 38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느낌은 불가능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병상에서 1, 2년 정도 병상에 누워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병상에 1년 누워있는 것도 굉장히 긴 시간이고 답답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자택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택격리를 한 지가 불과 한 달 조금 더 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38년이라면 엄청나게 긴 시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람의 절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신은 시도조차 못하고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들어갈 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자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떤 것도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실패가 반복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패배의식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장의 문제 해결에 급급하고 멀리 바라볼 시야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병자에게 있는 문제는 38년 된 병과 함께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인 것입니다.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 전신불구가 된 경우 부상 후 1, 2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대치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마음이 굳어져 어떤 희망도 가지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불치병 환자로 살아온 사람들도 예전에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뭔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도가 실패하고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는 것이 반복되면 스스로 나는 안 됐다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병자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고 점점 그러한 삶에 오히려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고통이나 불편한 것도 오래되면 익숙해지고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벗어나고 싶은 환경에서 돌아섰다가도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익숙함 때문에 다시 그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은 그냥 논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갈릴리로 되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다른 사람들처럼 명절을 지키거나 즐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며칠이나 걸어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 병자를 고치신 후에 다시 며칠을 걸어서 갈릴리로 되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한 사람,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던 한 사람, 세상의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질긴 목숨의 끈을 이어가며 살던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익숙한 절망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주변에 아무도 없기에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내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관심을 보이시며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말을 걸어온다면 그때야말로 기적이 일어날 시간입니다. 오늘날에도 베데스다 연못가처럼 우리 삶의 주변에는 고통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내 깊은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절망의 자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처한 절망의 자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자리이다. 나에게는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께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나에게는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께는 기적의 자리입니다. 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실
자리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마음으로는 내가 영적으로 변화를 받겠다 원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변화를 원하면서도 어느 경우에는 두려움이 변화를 가로막아 스스로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살겠다 결정을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보다 현실과 타협하고 안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절망에 붙잡힌 사슬을 끊고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현실과 타협하며 안주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의 삶이 진정으로 새롭게 되길 원하느냐, 너의 삶이 진정 새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38년 된 질병보다 더 무너진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려면 가장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꽁꽁 얼어붙고 닫혀 있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해묵은 상한 감정들로 인해 마음이 닫혀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을 향해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지금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응답하시고 절망에 익숙한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절망에 익숙한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귀한 변화의 삶을 살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